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정과 욕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점검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했으면 누구한테 가서 자신있게 큰 소리 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큰 소리 치듯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지 자기 마음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육이에요. 옆에 사람의 육이 내 육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사단의 집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싫어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를, 빛을 가진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생명 있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영의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의 빛이 들어와요. 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정과 욕심을 빛을 받으면은 정과 욕심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정과 욕심에 빛이 안 들어오면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육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딸려갈 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보잖아요. 부글부글 대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것을 따라서 육으로 세상으로 편한 길로 넓은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마귀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없으면 열악한 상황만 되면 그 마귀를 따라서 육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사단과 마귀와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옆에서는 어둠이기 때문에 내 육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가족이고 내 바로 가장 친한 옆에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영적인 생명의 세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의 육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아는 자가 옆에 사람이 나를 칠 때 당연한 거지 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볼 때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게 올라올 때 그것을 보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죄를 질까봐 두렵고 떨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게 올라오면은 그게 마귀다 라고 인정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겨주시길 바라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볼 때마다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입 다물고 빨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 마귀를 이겨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달려감으로 빛으로 주님께서 마귀랑 싸워주실 때 금방 이기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가득한 사람은 기름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졸며잘세하는 지혜로운 5 처녀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이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옆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의 빛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그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부글부글 대는 거, 분노하는 거, 슬퍼하는 거, 좌절하는 거, 그게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보면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을 한 방울 한 방울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억울함이 오고 슬픔이 오고 자존심 상한 게 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큰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3일 동안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3일 동안 내 골방에서 내 사는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이제 절제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져요. 그럴 때 징계 7배를 더해서 그 사단들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사단을 못 이기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그래서 죄 짓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마음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 회개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서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게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마귀가 정과 욕심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육으로 쫓겨나요. 그걸 갖다가 마귀가 죽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3일간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셨잖아요.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일간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악한 영을 밝히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내가 죄를 짓는 모습 속에서 내가 마귀를 못 이기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죄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문 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네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서 3일 동안 네 골방에서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러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문 열은 거로 인정하시고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의 3일을 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연합된 삶, 그 삶으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다가 그분은 빛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본 마음에 빛을 주셔요. 그 본 마음에 빛을 주신 것 가지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삶, 내 안에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힐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성은 첫째 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십니다. 그런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적 존재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빛으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 때 내 안에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움직임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나는 악한 영을 못 이기는 것을 아니까 주님께 무조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성의 도구다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무조건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더 빨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이 주님께 달려가는 거다. 내 안에 악한 영이 평생을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이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볼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영을 반드시 밝히고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 속아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알아야 된다.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밝혔으면은 나는 악한 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육체로 가지고서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악한 영을 못 이기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에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볼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정과 욕심 마음에까지 빛을 온전히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떴다 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나를 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정체를 보면서
주님께 달려감으로 빛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끝없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옆에 있는 육들이, 가족들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사람들이랑 붙어서 변명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잠잘 때까지 항상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분주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께 더 달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흑암이 들어 있으면 사망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내 안에 부글부글 되는 것을 보면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부글부글 되는 것이 사망이 생명으로 빛으로 옮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의심이나 속상함이나 아니면은 분노나 이런 것들이 역사할 때 그게 사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앉아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빛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발동돼야 하는 거예요. 마치 혈루증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의 눈치라든지 체면을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보면 볼수록 더 강하게 주님을 붙잡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혈루증 여인의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게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게 사망이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때문에 빛을 빨리빨리 가득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빛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생명을 받길 원합니까? 빛을 받길 원합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자 내가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커먼 게 뭐예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열등감 갖고 이런 것들이 시커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마음의 기도도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나면 사탄 마귀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면은 남을 미워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죄진 것처럼 여기지도 않아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남한테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만큼 시커멓게 담대함을 얻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빛으로 자기를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근처마다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빛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만 마음 먹으면 자기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죄를 많이 보는 자, 깊이 보는 자가 영성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지정 위에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빛으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빛으로 나를 보면서 내가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더 빛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들이 빛이신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은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볼 때 더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보는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럴 때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지,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부족한 것을 알 때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십자가에서 죽기를 스스로 원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빛으로 자기를 보고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분 앞에 매달리는 그 길이 빛의 십자가의 길이고 또 빛을 받는 길입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는 게 그게 마귀를 쫓아가서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영을 아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자꾸 남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가 아직 정과 욕심에까지 빛이 꽉 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부글부글 될 때마다 죄질까봐 두렵고 떨리잖아요. 휴거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보면 볼수록 구원을 이루라. 주님께 더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더 주님께 매달리면 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입 다물고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께 엎드려질 때 정과 욕심에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빛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큰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십자가에서 마귀가 못 박히고 나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열악한 상황이 와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만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마귀가 못 박히고 나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삶이에요. 그러면 빛이 너무 밝아져요. 빛이 너무 밝아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알아야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짓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그리고 3일 동안에 그 무덤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3일간의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오면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까지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 졸며 잘세하는 지혜로운 5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기름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옆에 형제에게 나를 핍박하는 형제에게도 빛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옆에 사람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뭡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을 누군가 또 미워하면은 내가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이간질에 속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눈만 떴다 하면은 주님을 바라봐라. 분초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가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거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 보고 네가 나를 따라오라. 천국에 오라고.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실수로 죄를 지면 선악과의 전가를 해라.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끝까지 죄책감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분수마다 주님을 더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열심히 기름을 많이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면서 내가 그거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휴거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곧 온다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유혹이 찾아와도 곧 휴거가 일어난다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뭐가 나오죠? 뜨거운 사랑이 나오고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을 붙이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마음의 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빛을 더 빨리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자기의 부족을 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더 엎드러져서 주님의 빛을, 사랑을 받으려고 더 애쓰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가 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주님께 더 엎드린다 얘기하는 거. 그럴 때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빛을 받으니까 그러면 사랑이 정과 욕심 마음에 팍팍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 환경 좋을 때 스스로 징계 7배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빛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같이 영성을 하다가 지금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고 건강검진 받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들이닥치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맞이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반드시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승통치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세상 좋을 때 지금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하고 영성을 오래 했다고 해도 빛으로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을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휴거가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혼인잔치상에 들어가기 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대로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버리라고 그럽니까? 생명만 차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숨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이상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빛은 어둠을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옆에 사람을 향해서 변명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볼 때 과연 내가 나를 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책망할 것이 있나,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만이 점도 흠도 티도 밝혀서 빛을 받아서 두루마기를 빛으로 빨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옆에 사람이 빛이 없어서 쩔쩔매. 그러면 그 궁핍함을 보고서 내가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궁핍함을 보고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육체적으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빛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육신이 난 줄 알고 육신이 난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행함과 진실함이 나오질 않아요. 육신은 저주의 형틀이에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형틀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은 천국이요, 내 육은 지옥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이 아무리 지옥이라도 고난이 막 들이닥쳐도 마음이 평안한 게 그게 바로 천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정과 욕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징계 7배에서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과 욕심에서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게 올라오면은 두렵잖아요. 죄질까봐.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더 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두렵고 떨림이 나올 때 그게 어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보았으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초마다 그분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빛이 한 방울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눈만 떴다 하면은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악한 상에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면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께 매달리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마귀가 못 박히잖아요. 내 육이 지옥이요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지만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육은 사탄의 집이다. 이렇게 인정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육은 사탄의 집인데 마음만큼은 빛이 있으니까 편하다. 이것이 있는데 그 빛이 정과 욕심에까지 가득 찼을 때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봤으면 더 주님께 엎드려질 때 영이 성장되면서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면서 그것 쫓아가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빛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육을 절제하는 거예요. 휴거가 가까운데 죄짓지 말자. 휴거가 가까운데 나가지 말자.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도 휴거의 가까움을 늘 생각하면서 육체로 달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자꾸 미워. 그래도 미워하지 말자. 과거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너무 생각나. 그러면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미워하는 것은 생각에서 온다면 미혹이다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다 보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미워하는 생각을 그대로 두면 내가 미워하는 것을 거둬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나는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미운 생각이 자꾸 날 때마다 미움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이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바라실까요? 너 7년대 알란에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너는 죽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향해서 거기 떨어지지 말라고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세월 좋을 때 육체대로 살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그냥 눈만 떴다 하면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라. 어둠을 밝히라. 밝혔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따라가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라. 그러면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휴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실까요?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또 빛을 받은 자들은 빛을 받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육체대로 자꾸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책망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해야지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이 오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서도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빛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어서 잔치집에도 들어가고 궁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잔치집이든 궁에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볼수록 더 주님께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빨았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걸 가지고 구하면 그거는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겠죠. 빛을 구할 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구할 때 그것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할 때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주님께 달려가면서 빛을 구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면서 휴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동안 왜 첫째 계명 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첫째 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책망받는 모든 것을 깨끗이 빛을 받아서 씻고서 준비해서 휴거 되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첫째 계명 마음의 기도를 해도,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해도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체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휴거에도 관심이 없게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만 하고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후레쉬에다가 배터리만 충전한 것 뿐이지 불을 켜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첫째 계명 마음의 기도를 해도 내가 빛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둘째 계명을 지켜낼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해도 머리로 사랑하고, 또 내가 휴거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머리로 휴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휴거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첫째 계명을 해서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했어요? 빛을 왜 받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즉 빛으로 자기를 보기 위해서, 또 책망받는 모든 것이 밝혀지면서 빛을 받아서 깨끗이 빨아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휴거 때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때 되죠? 빛으로 나를 볼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으로 나를 볼 때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질 때, 그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가 박히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정과 욕심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계시록 6장에 내 말이 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신부들은 주님이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려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나 있나 자기를 살펴보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빛으로 가득 채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빛으로 자기를 볼 때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했으면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건을 통해서 징계 7배가 오면은 그때 3일 동안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주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서 궁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시면 휴거되고 나면 더 이상은 영이 성장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딱 일어나면 떨어진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면서.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세요.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리고 휴거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계명을 알고 있고 또 둘째 계명도 알고 있잖아요. 지식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무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고도 인정만 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곧 있을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육신으로 가려다가도 절제하면서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오직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것은 오직 내가 이것을 이루는 길은
그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재화 속에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로 첫째 계명을 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나를 살피면서 주님께 매달려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루고 3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진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